자, 우리가 오늘 부활 모든 사람이 믿음하는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증거를 주셨는가라고 보니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가 초대교회와 우리 신앙이 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확하게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확인받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제 믿는 신을, 그분을 우리 믿음의 대상을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서 내 인생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다들 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딱 잡아보니까 저도 그런 고백을 하지만 목사님들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많이 들었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안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종교 생활을 한 것뿐이지 그냥 예배 드리고 집사 직분 받았고 그냥 어떤 무늬만 그런 기독교인이었지만은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안으로 쭉 들어가 보니까 진짜는 안 믿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지 못하고 우리가 증거가 없으니까 이것은 내 혼자의 믿음, 신념으로 마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증거?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그냥 사건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생에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성육신 그리고 고난,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까지 성경은 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예언된 부활의 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내 느낌, 감정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사실을 믿는 겁니다.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성자 하나님시기에 확증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지. 그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느껴서 내 감정 때문에 내가 뭘 봤니?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일어난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역사의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 뿐이죠.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방법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역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통해서 적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우리 전서 15장 3절 4절 우리 절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복음이었다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원형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그것이 바로 원형 복음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바로 성자 하나님,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고 우리 주인이시다, 이걸 정확하게
사도들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야 이분이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많은 표적을 구할 때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이 아니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정이 안 됩니다. 그분을 절대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선부수를 거셨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밖에는입니다. 밖에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선부수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성경 예언, 성경 예언이 어떤 예언이었는가 우리가 쭉 봤잖아요. 그죠? 먼저는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이죠.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두 번째 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이사야 53장 우리 5절 6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이걸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받는가, 왜 받으시는가, 왜 죽으시는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찔리고 상하고 맞고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예언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과 이사야 25장 8절 다윗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가 전복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눈물이 없어 고통과 아픔도 없고 이 땅에 어떤 눈물도 없는 그런 넘치는 은혜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성경은 그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구약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죠. 예언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아내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언을 통해서 오셨죠. 그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정확하게 예언을 해 놓으신 겁니다. 계속. 그분이 올 수 있도록 계속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해놓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죠.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래야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300가지가 넘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예언을 하고 있죠. 선유신부터 또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할 거, 그 이름이 임마누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분이 또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평강의 왕이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뭐 이 성천 재림까지 모든 것을 예언하고 난 뒤에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 오시는 길을 닦는 책이죠. 닦는 책. 그 어떻게 닦아가는가,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닦아가는가, 예언을 통해서 하나하나 예언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정확하게 닦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구약이 그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진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걸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주장하는가?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어떤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오늘 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예수님 주장. 예수 그리스도는 BC 4년경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인물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기독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꾸미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 꾸며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닌데 저 제자들이 뻥튀기 했다는 거예요. 신화적인 존재로, 신적인 존재로 높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에 좀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그분은 자신을 어떤 존재인가, 자기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뭘로 주장하셨는가?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누구라고 주장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BC 4년경에 실제 인물이셨고,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분명한 인식을 갖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제물로서 자신의 그리스도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셨느냐,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내가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나의 표적으로 증명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전에 쭉 살펴봤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내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너희들이 알 때가 온다. 그때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 때죠. 부활할 때 모든 답이 다 열려버린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이번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정확하게 제자들이 알게 되었고 인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고, 그리고 부활해서 증명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수가 성령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내용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죠? 샘물을 준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가 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직접 밝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잡히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고발당해서 잡힐 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다. 맞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뜻인데 자신은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처음에 십자가까지 가기까지는 자기가 조심하면서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숨길 때도 있었지만은 나중에 십자가 달리실 때 전에 이제 빌라도라든지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을 완전히 오픈해 버립니다. 제자들이 완전 오픈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성경 예언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봅시다. 9페이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러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말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들었냐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 했잖아요. 왜냐하면 참남한 말을 했다. 네가 신성 모독을 했다. 죽이려 했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따졌죠. 왜 죽이려 하느냐.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참난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네가 사람인 주제에 네가 어떻게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한 의도를 유대인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돼서 이들이 돌을 가지고 쳐 죽이려 했고요. 그리고 네가 참난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사람의 주제 왜 하나님이냐라고 따진 거죠. 정확하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니까 빌립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나와 하나님은 동일한 존재다. 동일하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나는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또 이 말을 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돌로 또 죽이려 하잖아요. 이 말이 왜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 전에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먼저 있었다라는 것은 뭘 말씀해 주는 겁니까? 선전성.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냥 뻥튀기하고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죠? 아니고 그리고 제자들이 막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정확하게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밝힌 겁니다. 그분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느냐? 100% 사람으로서, 100% 하나님으로서 사셨습니다. 이게 이제 넘치는 기독교의 신비죠, 신비. 성유신의 신비죠. 예수님은 갓난 아기일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100%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100% 사람으로 사셨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시절, 청소년 10대 때도 100% 하나님,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살 때도 마찬가지고 십자가 죽으실 때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고 100% 사람이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은 자신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사셨고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100% 사람이셨지만은 아기 예수 그때도 태어날 때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십자가 죽을 때도 하나님이셨고 부활하실 때도 하나님이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이 땅을 사실 때 하나님으로 사셨고 그리고 이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사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는 이유도 신성모독이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에서 이제 달리기 전에 빌라도 법정이라든지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을 한 걸 쭉 보면 정확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제 진짜 빌라도에게 넘겨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죽여달라 했느냐? 신성모독이거든요. 그 자가 우리 신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우리 율법에 이런 자는 죽여야 됩니다. 당신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정확하게. 진짜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냈는데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 좀 더 나아간다면 나는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굽혀집니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가는 그 길을 쭉 가면서 예수님이 모든 때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자신도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가 죽을 권세가 있다. 나는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때가 안 되면 안 죽는다는 거. 너희들은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거. 죽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 그래서 너희들 때에 안 죽어. 난 내 때에 죽을 거야. 라고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오셔서 죽는 것도 자신의 때 가운데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왜 죽었는가 보니까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수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십자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이 십자가에서 죽기로 이미 작정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온 세상 죄에서 죽을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위해서 내 목숨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이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급작스럽게 바뀌잖아요. 십자가로 나가는 길로 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고백을 통해서 이걸 딱 듣고 난데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성경에 어떤 예언이 있느냐.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하나님 아들을 보내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거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거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할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성경 예언을 그대로 말씀합니다. 그 예언이 나를 위한 예언이다. 내가 그 예언을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다. 내가 정령자 하나님의 살아온 그 존재가 나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그리고 자신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메시아의 죽음을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사람들의 대성물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주님의 예언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주장이 진짜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딱 보면 되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이 논리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주장처럼 그 성경 예언된 것처럼 진짜 성취되었는가, 이걸 딱 보여주면서 성취하였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논리가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10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은 구약의 예언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그분이 그렇게 주장하셨고, 그렇게 먼저 주장하셨고, 그리고 정확하게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면서 바로 이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정확하게 우리가 읽었다라고 한다면, 복음서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 저자의 어두들을 우리가 읽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아, 이 예수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정확하게 안다면 복음서를 정확하게 읽은 거죠. 그죠? 그런데 복음서에 읽었는데, 이분이 능력이 참 많네. 예수님 참 좋은 분이네. 억울하겠네. 억울한 죽음을 당했네. 좋은 말씀 주셨네. 이렇게 읽었다면 복음서를 잘못 읽은 겁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구약의 예언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그렇구나, 이 구약의 예언을 이분이 다 이루어내셨구나, 그리고 자신이 또 이 예언을 이루겠다고 주장도 하셨구나. 그런데 이걸 딱 보니까 주님이 진짜 구약 예언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 아들 맞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까지, 그것이 복음서의 내용의 결론이죠. 그죠?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이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다시 좀 봅시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서가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 원년복음인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원년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1번,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대로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 예수님이 할 일은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결론이잖아요. 결론. 물론 이 죽음 앞에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구약의 모든 성경 예언을 다 이루는 사건이었죠. 그죠?
성육신 사건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시면서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까지 죽으시면 예수님 사역은 끝나는 겁니다. 세상 사역은 끝나는 거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그걸 예수님이 지상 사역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어떻게? 이제 성경대로 예언대로 자신이 대속의 제물로서 희생제사로서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경대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 좀 길지만은 좀 읽어봅시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또 머리에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모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경이 부활로 끝나는 거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만약에 복음서에서 십자가에서 끝났다 하면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만약 복음서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모든 복음서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모든 복음서가 부활까지 가야 안 되겠습니까? 부활까지 가서 이분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이 자체가 사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증거를 들이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거죠. 복음서 내용이 그거잖아요. 쭉 보면서 정의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성경 예언대로 죽고 부활하셨기에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시다. 이걸 그냥 딱 사실로 들이대는 거예요. 이거 진짜야. 정거야, 이거. 이건 확실한 거예요. 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실이니까 아멘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죠. 거기에 뭐 우리가 개입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 느낌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 무슨 거기에 느낌이 필요합니까? 내 감정, 내가 무슨 감정이 필요해요? 필요 봐야 돼요? 이러면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어림없는 소리죠, 여러분.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사실의 기반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분이 진짜 성경 예언대로 죽고 부활하셨기에 이것이 역사의 사실이기에 진짜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 뿐이지, 우리가 뭐 느낌, 지옥 가기 싫으니까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막연한 어떤 보험 정서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다 가짜 신앙이죠, 글로 간다면. 다 엉터리가 된 신앙을 우리가 가지는 거죠. 근데 복음이 가려지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믿으면 우리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증거가 없는데,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기반하지 않는데, 내 느낌, 내 감정에서 치우친다면 우리 믿음은 언젠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가 안 돼요. 사실이 아닌데, 이 기반이 안 되는데, 다른 내 어떤 영적인 경험으로 말해 예수님 믿었다 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내 경험을 전해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내가 만났다, 이런 예수님 만났다, 막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건 당신 경험이잖아. 진짜를 들이대야지. 증거를 줘야 내가 믿지. 여러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막 경험했다, 막 심장 봤다, 막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겠죠. 오, 그런 경험도 있나?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정도는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체험들이 결코 복음의 전도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을 전한 게 아니죠. 정확하게 역사의 사실, 예수님이 성령도 죽고 부활하셨다, 이걸 계속 전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분을 믿도록 만드는 이 복음 전도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모든 복음서는 부활로 마칩니다. 부활이 아니라면 얘는 진짜 십자가까지 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다음 주에 예수님 제자들 다 물고기 잡으러 가고 끝. 이러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새 싹이 녹게 되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 여인들이 봤다. 사실 여자들은 정인으로 앉혀주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정확하게 맞다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꾸며냈다면 절대로 여자가 봤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보면 여자들이 봤다,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라고 처음 봤다는 거 기록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팩트를 전하고 있는 거죠. 돌이 굴러지고 빈 무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들이 다 개켜 있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장난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팩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제자들을 예수님 책망하잖아요. 믿음 없는 놈들아. 아니 어떻게 내가 부활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연애해놨는데, 그리고 몇 번을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너희들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라는 것을 책망하는 내용도 나중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품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주님이 요한복음 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기록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시편이 나를 가르치다, 나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말씀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십자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까지, 이것이 한 세트입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 구원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구원하는 방법인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 밝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어내셨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부활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말을 내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내가 이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예언을 부활을 통해서 이뤄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친히 사심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고요. 제자들에게 11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항상이다 이렇게 말 못하도록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내내 제자들과 함께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500여 제자들만 본 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서 예수님 자신의 부활하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절대로 가릴 수 없는 거죠.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임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뭡니까? 예언돼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주장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성취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르며 가르침을 받고 능력도 행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몇 주 전에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저도 좀 주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저도 이제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사실 주라는 단어는 사실 흔한 단어였잖아요, 그죠? 좀 높으신 사람들 상전을 향한 대해서 존경의 표시로 주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주님이 깊은 데로 그물 던지라 했을 때 보니까 깊은 데 그물 던지니까 누가복음 5장에 깊은 데로 그물을 딱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본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대충 알았어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때도 주라고는 해요. 그런데 제가 좀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성경에 딱 보면 예수님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키리오스라는 단어인데 그러면 제자들이 이 단어를 쓰긴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라도 아브라함 보고 자기 남편 보고 주라고 주인님 이렇게 부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 존경의 대상자에게 주라는 단어를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키리오스 이 단어가 사실은 믿음이 있는 유대인들은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 대신 아도나이, 주라는 이 단어, 창조주,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구약의 70인 성경이 번역될 때 BC 2세기, 3세기경에 성경이 번역될 때 여호와 대신 다음 처음부터 아도나이, 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도나이가 나중에 신약의 키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구약의 유대인들은 주라는 단어를 함부로 안 썼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당시에는 로마 황제라든지 이방신들에게 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데에는 기독교인들은 누구도 주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주라는 단어를 오직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주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라는 단어를 로마 황제에게 주라는 단어를 안 썼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시작되었고 황제를 숭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이 순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키루스 이 단어가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썼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키루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왜 키루스 단어를 쓰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가? 진짜 한 번씩 주라고 해요. 근데 보통은 납비라고 많이 쓰죠. 선생님이라고 하면서도 한 번씩 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그럼 안 믿었나? 근데 그때는 그들의 마음은 한 상전으로서 주라고 고백한 거예요. 상전 높으신 분, 선생님이라는 의미 정도로서 주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부활하고 난 뒤에 주라는 단어가 이제 다른 의미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주라는 것은 이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창조주, 아도나이,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이에요. 주라는 단어가. 그런 이 단어가 오직 예수님께 썼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창조주로는 안 믿은 겁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33년을 사셨던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셨잖아요. 그래 아무리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할지라도 그 인간인 그 존재가 하나님이다.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가 사람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까 거기에 의문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정확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30살의 청년인 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거는 천지개벽할 사건이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실입니다. 도무지 이 부활이 또 없는 사건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이 하나님이다. 이거는 말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해도.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에 이제 진짜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이 부활이 얼마나 강력한 증거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늘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나사로를 살렸을 때도 내가 찾아봤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니까 나사로를 살렸네. 사흘 만에 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잖아요. 죽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 이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사흘 만에 살아났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우와 당신은 하나님이시네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어떻게 사흘 만에 3일 정도는 그래 봐줄 수가 있습니다. 사흘 만에서 살아난 사람은 일단 없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났으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 기적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그러면 당신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더라고요. 당신은 진짜 전능자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놀래가지고 저분이 누구신가? 대단하시다. 우리 선생님 대단하시다. 이 정도로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 입장에 2000년 전에 들어가야 봐야 진짜 부활이 얼마나 강력한 증거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봅시다. 그 갓난아기가 어떻게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여전히 사람이셨습니다.
10대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사람이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런.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된다. 이건 도무지 인간의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늘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뭐예요? 성경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딱 부활하니까 이게 인간의 논리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믿어져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했기 때문에 완전히 인간의 지식이 다 무너져 버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놀래가지고 정말 부활했기에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그들이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년 반 동안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귀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근세 있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또 그들도 능력을 행했습니다. 아니 제자들도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을 마태복음 10장이라든지 또 다른 복음서 70인 제자들을 파송할 때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까지 예수님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직접 권능을 줬죠.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본인이 제자들에게 직접 준 겁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막 갔을 때 막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려냈다고 막 기뻐합니다. 그 능력을 그들이 소유했습니다.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딱 십자가 죽을 때 다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그들의 신앙이 완전한 신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후에 바로 예수님 부활이죠. 제자들의 신앙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진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게 되고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은 순교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키리오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 바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오직 부활을 통해서.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활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0살, 3살의 청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절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내가 보여줄 때가 올 거다. 내가 부활을 통해서 확정해 줄게. 이미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도 그냥 잠깐 왔다가 잠깐 다시 살아났다가 죽는 부활이 아니잖아요. 죽는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사망을 정복하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부활을 본 거예요. 제자들이. 와, 완전히 그냥 인간이 잠깐 3일 있다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김희도 목사님 같은 분들은 죽은 자를 10명인가 몇 명 살렸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부활인가 라고 딱 보니까 완전히 지금 육의 몸의 부활이 아닌 거예요. 완전 신령한 몸의 부활로 딱 살아났을 때, 우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네. 이분이 진짜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그분이시네. 이걸 정확하게 알고 바로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 전까지는 랍비, 선생님, 인간적인 어떤 그리스도라고 믿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부활하고 난 뒤는 진짜를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 성경 예언대로 이때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제 믿은 거죠,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래서 이들의 고백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주라는 크리우스는 단어를 쓰고 뭐예요? 막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이렇게 막 서신서에 가면 계속 예수님의 호칭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부활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 부분이 착각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부활 전에도 주라고 이야기했잖아.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고 난 뒤에 주라는 단어는요, 거짓도 주가 아니에요. 바로 이 주라는 단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신성을 부여시킨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부여시킨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단어를 부여시켜 버린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것도 이해가 돼서 믿은 게 아니라 부활, 완전한 부활, 죽음을 정복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이분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2절 우리가 많이 보는 성경 구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었던 것.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그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진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복음서라든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 인간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구원을 말씀하셨고 영원한 것을 말씀하셨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거 계속 말씀하셨고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모르는 영적 비밀을 다 풀어내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막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3일 만에 딱 부활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이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분이 우리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비밀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절대로 인간의 논리로 풀어지는 책이 아니에요.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시다. 부활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부활이 안 열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안 열리면 성경은 어떤 부분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딱 알아지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셨구나. 구약부터 모든 것을 다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마음, 생각을 다 우리가 알아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 다 이해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그 일을 이루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성경이 열리지. 우리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는 일반적인 사람들 안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펼친다 했을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 안 되겠죠. 엉터리로 해석하겠죠.
문학으로 해석하고요. 우리 엉뚱한 소리를 하겠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 어두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예수가 하나님심이 딱정되어지니까 부활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고 이해가 되어져 버리는, 성경이 열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해를 못한 거죠, 사실. 그런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높은 자, 누가 높으냐. 그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앉겠다, 좌편에 앉겠다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좌편 우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좌편 우편이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었던 강도들의 자리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잖아요. 주님이 야,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것을 뭘 구하는지 너희들이 아냐 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완전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사후정이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엉뚱한 이야기했었고, 그러니까 완전 사후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코미디잖아요. 그죠? 진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오랫동안 같이 살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또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여러분?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다니까, 여러분. 살았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이해 못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정확하게 예수님 믿은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입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렇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논리로서는 일어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영원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동화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결론 일로 가는 거죠.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요한이 예수님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 도마를 통해서, 이 복음서 전체가 원래 그렇잖아. 예수가 누구신가. 그래서 이번에 탄생부터 시작해서 쭉 가면서 어떻게 성경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쭉 가면서 이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누군가를 딱 드러내게 만드는데 요한은 재밌게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제 이 요한복음이 적혔던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우리가 이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끝마치고 있잖아요. 그죠? 21장은 부르기의 책이니까, 사실 부르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거죠, 여러분. 정말 제자들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 부활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그러면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살지도 않았잖아요. 우리 예수님 기적도 직접 보지도 않았잖아요.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교제도 못 해봤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다 봤어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봤어요. 기적도 행하는 걸 봤어요. 예수님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뭘로 믿었냐? 부활을 통해서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우리 경험과 어떤 지식으로 예수 믿는다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시니까 다 도망갔었나요? 그들 신앙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다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여러분. 실패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걸 딱 보면서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런 많은 기적과 능력을 봐도 아니 베드로도 많은 기적을 행했겠죠.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께 주신 권능을 행해도 나중에 믿음에서 실패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고 죽음 앞에서는 다 무너지더라니까. 여러분. 그것이 제자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이나. 그럼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훨씬 더 연약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주님의 기적을 우리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주님과 3년 반 동안 산 것도 아닌데 그러면 제자들도 이렇게 했는데도 무너져서 결국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내 믿음의 근거가 내 어떤 지식과 지혜고 그리고 내가 아는 어떤 경험했던 어떤 그겁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도 부활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부활이 아니면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믿은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확증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부활은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유일한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의 성부수를 거셨다니까 여러분. 성부수를. 부활 하나로 완전 다 바꿔놔버린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거기에 성부수를 거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예수님, 우리가 제자들이 변화가 일어났고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보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이 부활의 증거가 얼마나 대단한 증거고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제 2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방법은 하나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난중일기에 거북선이 만들어졌다는 걸 아니까 예수신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 조선실록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에 남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그 시대 안 가도 역사의 기록이 있으니까 정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믿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바로 예수님의 정인들의 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전해진 성경을 통해서. 근데 이 정인이 사실 단순하게 뭘 창제했다, 만들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왜 역사의 기록을 잘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이 역사의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왜 잘 안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아멘. 근데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정인이 진짜 부활을 받느냐, 이 정인의 말이 진짜 신뢰할 만하냐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정인들이 진짜 진짜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진짜 이 글을 적었잖아요.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정인자들이 남겨줬는데 이 정인자들이 진짜 부활을 본 사실이 진짜 맞다. 예수님 부활은 진짜 사건이다. 이거는 정확한 기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정인들이 신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인데 우리가 정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신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변화되는 모습,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부활을 전가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부활을 전가.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전하다가 고난받고 순교한다. 이런 것을 통해서 뭐냐면 이 정인들이 얼마나 신실한가, 믿을 수 있는가, 아, 이들의 말은 진짜 맞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정확하게 그를 통한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 뭘 전거했는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거한 것이 예수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와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사도들을 세울 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과 출입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예수님 부활까지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우리가 가룟 유다 대신 12번째 사도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의 자격도 있지만은 그러면 사도들이 뭘 전가하기를 원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뭘 전가하냐? 예수의 부활을 전가할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전했느냐? 예수님 부활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우리가 알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복음을 막 전하면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잖아요. 그죠? 설교면서 이 예수가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예수를 부활을 본 정인이다라고 하면서 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번에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가한 것은 부활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속은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뭘 전하느냐? 부활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부활을 안 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엉터리로 전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빼고 예수님을 전가한다. 참, 이게 힘이 약한 거죠, 그냥. 사인이 이렇게 전하는 게 힘이 약하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쟤는 이겁니다. 이랬을 때 이게 정확하게 복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정확하게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들의 전도 방법이었고 말씀을 선포한 방법이었는데 우리는 부활을 빼놓고 그냥 사인이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힘이 없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제가 뭔지, 뭘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지 이게 전부 다 사인이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지 보통 다 사인이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다 이렇게 전도지 조그만 종이에도 다 사인이 형식으로 다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믿음 영접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에는 너무나도 허점이 많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때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 뭘 중심으로 전했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활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증거한 부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건nom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했다. 끊임없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참 어중간하네요. 너무 많이 나가면 여러분들 헷갈릴까 싶어서 다음 주 한 번만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자꾸 복습을 해야 부활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5번부터는 다음 주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가 오늘 뭘 봤습니까? 성경의 예언. 어떤 예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죄에서 고난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또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렇게 딱 말씀했기 때문에 뭘 우리가 보느냐, 성취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보면 되죠. 근데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다 이루셨다.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이걸 딱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믿은 거 아닙니다. 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딱 부활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성경 전체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전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을 통해서 믿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성취된 부활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경험되어서. 여러분, 그러면 다시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번이 정말 성경 예언대로 십자가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알았죠? 우리 믿음의 근거는 거기 있습니다. 부활을 표적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딱 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기독교는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했으면 믿는 거고 부활 안 했으면 안 믿는 거.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밖에 안 해요. 나는 부활을 잘 몰라.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을 거야.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활하셨느냐? 그러면 이번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나는 믿는 거고, 부활하지 않으면 이건 가짜야. 이번은 가짜야. 안 믿는 거죠, 여러분.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된다. 이거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일단은. 내려놓고 우리가 진짜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이번에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진짜 일어나셨기 때문에,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쉽고 정확한 거죠, 여러분. 여기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구원의 자리에, 우리 믿음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못 들어가도록 딱 막아놨습니다. 역사의 사실로 박아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